로마서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이제 로마서 가운데 어, 여러분들이 로마서 가운데 이제 배경은 잠깐 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 부인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은 주로 첫 부분은 주로 인사말이고 그 다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이제 이것들을 처음에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 이것만 제가 구분해 주고요 쭉 한 다음에 실은 이제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근래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십계명이 없습니까? 그 우리는 그렇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성경에 있는데 주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이제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 나오는데 이게 없습니까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가운데 어느 부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같은데 다녀오시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 성경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성경이 보는 게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족보죠. 족보 나오면 일단 잠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 나오면 눈이 띄어요. 아 이게 우리 정말 조상들의 얘기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렵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성경에 그러면서 친근감이에요. 지역을 보고 어느 지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갈릴리 호수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 봤던 성경하고 또 달라요. 내가 예루살렘을 봤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들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를 보고 나서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은 성수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실망감이 되는 곳이 있어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야. 이제 웃는 분들이 다 지금 다녀오신 분들이야, 거의.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형제들 믿는 분 묻지 않는 분들 해서 한 제가 한 60, 70명 정도 한국을 데려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들이 대충 처음 오신 분들은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놀란 게 일단 인천공항에서 놀라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이렇게 공항이 커? 일단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길을 죽여놓죠, 그들. 예,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긴장 풀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오면 이제 졸아요. 차에서 졸다가 딱 오면 대부분 좋은데 그때 깨워요. 어디 깨우냐? 한강을 딱 들어올 때 깨워 있어요. 예, 깨워가지고 왜 그래? 이걸 봐, 너. 이게 우리나라 한강인데 나는 이걸 보면서 자라면서 성경을 볼 때 요단강은 최소한 이러리라 생각했는데 요단강이 뭐냐? 요단강이 요강이지. 응? 그만큼 이제 요단강 때문에 많이 그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단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쭉 보고 이 부분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십계명과 이제 그 요단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한 시간 내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십시다. 예. 자, 이거 어떻게 출발하죠? 이거 출발하는 법이 있는데 스탑 가는가요? 예, 예. 일단 먼저 제가 이제 타이틀 이제 로마서 배경이라고 일단 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다 알았던 내용이고 이게 가는 게 순서가 아, 여기서 진행한가요? 거기서 진행하죠, 그렇죠? 되네요. 오케이. 예. 근데 왜 안 되지? 다음을 안 넘어가지? 둘. 아, 예, 예. 되긴 되네요. 제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로마서를 얘기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는 개인을 구원하시고 그 개인을 성화시키시며 이스라엘 신실하게 붙드시고 마침내 열방 안에서 하나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파노라마로 알려주는 진리의 책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을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성화를 8장까지 그리고 11장 3장은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책이 이 로마서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죠? 반대로
그래서 뭐가 제가 예.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저쪽은 잘 보이는데 이쪽을 좀 끌까요? 앞에 불을? 예. 아,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전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 로마서를 여러분 바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들어간 것과 이런 배경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볼 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일단 로마서를 기록한 시대는 AD 몇 년이다? 57년에서 58년 사이 3개월이다. 어디서 썼냐면 어디서 쓸까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나온가? 안 나온가? 장소는 고린도에 썼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 쓰기 전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그걸 쓰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사도 바울의 아픔 때문에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역을 잘했어요. 어디서요? 그 전에 사역한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사역은 잘했지만은 뭐가 있냐면 자기의 내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왜 그러냐? 실은 좋은 의미였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자기가 전했던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이 와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된 곳이에요. 자기가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클로이라는 그 집안에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쉽게 말하는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당신이 개척했던 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슨 문제냐 했더니 약 한 10가지 정도, 9가지 정도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바울이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문제가 그 문제를 저렇게 익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저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왜?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가 믿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로마 교회라든지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뒤에서 이렇게 내가 상처는 되지만은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 자신이 교회 개척해서 한 멤버를 구성했던 바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일부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그런 사도도 아닌데 라고 얘기할 때 바울에게선 너무너무 큰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로마를 쓰게 된 그 배경에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받았던 거절감, 그 거절감이 너무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라고 할 때 그 거절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 쓴 편지가 뭐예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썼냐? 세 번째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디도가 가가지고 고린도 성도에 줬을 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썼던 편지가 이제 실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해결됐기 때문에 고린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 8개월을 어디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드로아 오늘날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곳.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 있죠? 이쯤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한 8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들었냐면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 고린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부터 듣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듣냐면은 로마 성도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대.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1년 전, 2년 전부터 고린도 성도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아픔이 하나님이 지금 누굴 통해서 아파해요? 로마 성도를 통해서 아파하세요. 너도 이방이지만 내 자녀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도 내 자녀인데 어찌 너희가 이스라엘을 내가 버렸다고 하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바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을 만일 자신이 1년 전, 2년 전에 고린도 성도로부터 버림받음을 않았다면 그 아픔이 전달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그 엄청난 오해를 받게 하고 자신의 동료를 통해서 민자를 통해서 아픔을 거절감을 당했던 그 거절감을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로마서를 쓸 때도 약 3개월에 걸쳐 씁니다. 한 서신을 3개월 걸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쉽게 쓸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로마서는 그냥 쓱 읽고 넘어갈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느 책을 보든 간에 그 책은 미로와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쭉 빠져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미로는요 전체를 못 봐요. 저 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로마서가 그런 거예요. 평생 한 장에서 끝낼 수도 있고 2장 가다 끝낼 수 있고 3장 가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다면은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한번 볼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보지 않고 전체 목록을 한번 보면서 가자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16장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16장 전체 내용에 이제 파트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를 여러분 보시고요. 6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에 11장까지,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앞에 부분은요,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엔 개인 구원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쉽게 하면 성도로서 당연히 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 줍니다.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11장 실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렸다? 아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말 국뽕처럼 그 의미를 상실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넓게 보고 표현해 줍니다. 이걸 좀 다시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게 지금 마태복음 20 몇 장이죠? 24장에 나온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주님 오신 걸 믿죠. 왜?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여러분 왜 안 믿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24장 14절 말씀은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많이 강조해갖고 읽어왔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주님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앞장에 23장 39절 우리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죠?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는 분명히 그 뒤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만 내가 올 것이다. 근데 앞에서는 누구한테 말하면 유대인에게 말한 거예요.
뒤에는 열방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은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뭐냐면 이스라엘 돌아오기 전에 먼저 열방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는 긴장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시대에 정말 아픔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100년 사이에 세계에 없었던 부흥이 있다가 꺾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피부는 느끼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한번 키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뭘 보냐면은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리 근대사에 쭉 오면서 복음이 인류의 역사를 쭉 타고 올 때 쉽게 말하면 성경이 묶여 있는 시대는 우리가 암흑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캐톨릭에서 4세기에 313년 이후에 그들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졌을 때 그들이 성경을 자기 것으로 쉽게 말하면 로마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 380년 후에 약 한 20몇 년, 26년인가요? 가까이 되는데 이때 로마인들이 뭘 봤냐면 자기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가 아니라 라틴어로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로마라는 것은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태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이태리인들이 로마에서 이태리인들이 우리는 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아니야. 그 글자가 아니라 우리 글자 라틴어로 이런 라틴어 됐죠. 라틴어 올라가는 이태리어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은 그냥 누가 볼 수 없어. 오직 성인만 봐야 돼. 성직자만 봐야 돼. 그리고 1000년 동안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흑 시대야.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00년 이후부터 한 사람 두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성경이 누구에게나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언어로. 이 타임부터 어때요? 모든 인류 역사는 발전이 거듭해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그 이후에 보면은 복음이 1500년에서 1600년에 어디로 가죠? 1620년, 22년 이경이 바로 네덜란드에서 어디로요?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1620년에서부터 1774년 미국이 독립한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1700년 나라가 미국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이후에 복음이 200년 동안 흥왕에 발전되면서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어디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누가 받았어요? 가장 크게 우리나라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했던 1600년 전후에요. 보면은 이미 중국은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1400년도에 이미 일본은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오직 어디만 안 들어왔어요? 한국만 안 들어왔어요. 응?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임진왜란 1592년에 그 도이토이 말이 좀 안 돼요. 히데요시 그 시대의 무슨 아무튼 근데 그 일군 단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알 거예요. 자료 보면요 십자가를 끌고 왔어요. 십자가를 꽂고요 창을 뒤에다 십자가 꽂고 칼을 가지고 왔어요. 왜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조선을 점령해서 캐도릭을 심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몽고까지.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만일 그 당시에 우리가 칼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뭐 할까요?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한 세자가 복음을 받아야 됐다고 했죠. 소현세자. 이제는 우리 베델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 권장로님 감사합니다. 수찬아, 너 정말 귀한 합발 주셨어. 오늘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예수와 이름을 기도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베들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보세요. 소현세자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어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소현세자 때 이게 언제하면 1637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 때 이 소현세자가 끌려가요. 그리고 와서 7년 후에 그 당시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지배할 때 이 청나라가 명나라의 도시인 베이징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나면 소현세가 갔을 때 거기서 아담샤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아버지 누구죠? 몰라요. 인조. 예, 인조. 예. 그 인조가 결국은 그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해 죽입니다. 예, 2달 만에 죽여요. 너무 아픔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소현세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꿈이 뭐였냐면 내가 국정을 이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기록이 났습니다. 이 기록이 이 뭐야 그 당시 아담샤라고 나눴던 필답으로 나눴던 이 대화가 지금 바티칸에 있어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만일 그때 복음이 우리에 들어온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캐톨릭 같으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처럼 열심히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오후까지 말이요. 막 지금 졸리는데 막 어떻게 하면 지금 잠을 참으면서 있는데 이런 열정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다시 1600년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십시다. 지금 저 어디예요? 미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흥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1700년대 74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 1774년 7월 4일은 미국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이해 우리나라는 누가 지배했을까요? 예, 아무튼 우리 조선 왕조 가운데 한 분이겠죠. 예, 정조예요, 정조. 정조가 이때 이해에 1773년, 1776년 3월 달에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늦어요. 미국은 7월 달이고 우리는 3월 달이에요. 예, 목사님 2월 달이고 나는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미국에서 흥하다가 아시아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시아에 지금 제가 여러분 준 포인트는 뭐냐면 아시아에 복음 흥했던 이 복음이 다시 어딘가에 전달되어져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그 어딘가에 있다면은 우리 한 번 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한 번 더 부흥이 있겠구나.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완전되겠구나. 이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나라를 우리는 못 찾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 없다면은 있어야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디예요? 특별히 모슬림권이 아닐까 싶어져요. 많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간다면은 이게 한 세기, 2세기 이내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타임이 없다면은 이 텀이 없다면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복음을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러면 누가 오세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잠깐 띄워주세요. 예, 영상팀 여기 띄워주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을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한 가지 이 영광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는 없고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리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누구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쓸 때 이스라엘만 쓰지 않고 먼저 뭘 써요? 한 개인의 구원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돌아온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8장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보면 9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방금 앞에서 뭐라 했어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근데 지금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있다. 뭐예요? 내 권력 친척 이스라엘 구원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보다는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누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에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모든 개인이나 연합을 해서 다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구속사를 이제 이렇게 저는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개인과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예.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열방적으로도 다 같이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에피타이저였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볼 때 1절부터 7절까지 인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시 임마누엘 성경책 있으면 거기 약간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메모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굴 향해서 말해요? 로마 형제들에게. 그 로마가 어떤 형제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형제들 향해서 먼저 얘기해요. 너희들 정말 깨끗하니? 라고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생각, 비도덕한 모든 문제를 다 여기에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고 너희가 고백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에는 그럼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말해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대상이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판단하고 있지? 너희 판단이 과연 다 옳을까? 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 내용이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은 3장에는 뭐예요?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같이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9절부터 쭉 내려오는 모든 부분들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를 여기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히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토라 외에 한 의가 있다.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1장에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나누어 있고요. 인사말 다음에는 로마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그 다음에 로마인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4절부터 4장은 또 이제 보시면은 그 의 가운데 어떤 의를 얘기하냐면 토라 외의 한 의, 그 의를 대표한 것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의다 라는 것을 예수해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는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고, 이 믿음은 이미 할례 전에 이미 가졌던 의다, 이런 것을 중요한 거예요. 로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할례 뭐 때문에 준다고 그랬어요? 언약.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출애굽 19장 말씀, 저는 오늘 이제 20장 말씀, 제가 목사님하고 의논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아침에 또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 19장 얘기해서 저 또 어떻게 텔레파시 또 하셨지? 꼭 혁명을 하시네.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믿음을 통한 그 약속 이런 것들이요 쭉 얘기하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믿는 자는 반드시 더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5장, 그다음에 6장,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구절마다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7장은 또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을 향해서 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4절부터는 또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8장, 이제 8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폭로물 말씀입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28절 한 잠깐 볼까요? 저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하시는 이 말씀에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기존 성경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인데 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 받는다 이 돼 있죠. 그럼 이게 하나의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자하고 부르심 받는 자, 이게 하나로 지금 통일돼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자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이라면 한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두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둘 다. 아멘. 절대로 노면하면 안 되죠. 아멘. 그러니까 이 대상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다 잘된다. No.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자에게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여러분들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왔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있어요. 너 생에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힘들다면은 그것이 곧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반드시 뭐한다? 선한 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2026년 이해에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앞에 보시는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이 그냥 그 하나님이죠. 그 뜻대로 부름을 받는 자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대상이 있다는 것 아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에 보시면 37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겼노라. 확신하노라. 내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권능도 현재도 장래도 눌림도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로도 메시아의 신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겠죠. 우리의 생명까지라도요. 여기서 한 가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히브리 말하면 예수와 메시아, 메시아 예수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하면 메시아이신 예수와, 이렇게 해야만이 이 뉘앙스가 맞는 거예요. 의미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 여러분들이 이제 8장까지 이렇게 보고 9장에 오시면은 이제 9장은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세 장은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요, 10장은 사도 바울 당시의 현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면 AD 57년, 58년 당시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로마서 10장 얘기예요. 9장은 이미 과거예요. 과거 어떤 우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10장은 현대사, 11장은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 쪽이 더 우리는 이제 관심이 있죠.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 제가 로마서 전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돌아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번역하기 참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어요. 여기가요. 예. 어찌나 깊은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주님의 공의를 누가 살필 수 있으며 그 도를 누가 찾을 수 있으랴. 여기에 주님의 할 때는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 도를 누가 찾을 수 있으랴. 이는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으며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으랴. 혹은 누가 감히 말씀으로 그분을, 예수님입니다, 앞서겠으며 온전케 할 수 있으랴. 누가 감히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알려줄 수 있고 앞서갈 수 있고 또 그분을 온전케 할 수 있으랴. 그 인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녕 만물은 주님께로 나왔고 만물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더냐. 이건 굉장히 큰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11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돌아올 때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12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 섬김적으로 나와 있고요. 10년 넘어갔군요. 그러면 15장 16장에서 인사말로 이렇게 이제 끝이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타임으로 로마서를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저희가 다음 내용은 이제 다 됐으니까 다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인가요? 9장 4절 5절. 이제 여러분이 약간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좀 가기 위해서요. 빨리 가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약속들과 토라의 부여와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또 그 조상들에게도 있었으며 이들의 육체를 따라 누가? 바로 메시아께서도 나으셨다. 여기 보면 몇 가지의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유익이라 할까요? 그 권세라 할까요?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인가요? 일단요. 8가지인데 3장에 보시면은 3장 들어가면요. 1, 2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저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무슨 유익이 유대인에게 있느냐? 무엇이 할례의 유익이 되겠느냐? 범사에 많지만은 그 시작은 그들의 손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이게 가장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복이죠.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출애굽기 34장 28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있군요. 앞에 볼까요? 지금 앞에 까만 거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요. 모세가 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이게 지금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는 거기서 주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킹 제임스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 40일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세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 있으면서 40일 주야로 식음을 폐하였고 그분께서는 그 판들 위에 언약의 말씀들인 그 말씀들의 10가지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 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게 계명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는 10가지 있는데 계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 그가 기록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제 거꾸로 와요. 여러분 반대편 와야 됩니다. 저기 보세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 뭐뭐 위에다가 그 판들 위에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판들 위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뭔가를 목적이에요. 뭔가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드바레 이 드바레란 말이 말씀들 또 말들 복수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에 이제 그 어떤 문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이 말들은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들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독립된 말이 아니라 뭔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은 앞에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뒤에 오는 말이거든요. 하브릿이란 말이 이 하브릿이 뭔지 모르지만은 이 브릿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 귀속됩니다. 이걸 연계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이런 표현이 돼야 돼요. 이상하죠, 표현이. 그러니까 뭐뭐에 이것의 말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 말씀들을 돌판 이 판 위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요? 언약의 말씀들을 돌판 위에 기록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딱 이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말로 하면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뭐예요? 10가지. 여기도 연계예요. 이거 비슷한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럼 이 10가지는 뭐에 대한 속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10가지예요.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들에 소속되어 있는 10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하는 그냥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소속되어 있잖아요. 으로요. 이게 이 10가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10가지 말씀하면 좋은데 문법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 말씀들의 10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게 문법상으로 어려우니까 히브리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비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냥 순서를 그냥 그대로 놓고 10개의 말씀 이렇게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계명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계명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여기는 만약 계명한다면 미츠봇이란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다른 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게 원래는 맞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문화의 언어로 쓰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말씀들 해도 의미는 통하긴 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 핵심이 있냐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말로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지금 내가 히브리를 쭉 빼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10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10개는 소속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에 소속됐어요? 말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를 잘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스렛 하드바림은 10개로 이루어진 말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들로 이루어진 10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므로 실은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중요하죠, 핵심이. 그러나 또한 그것이 10개가 아니라 10가지 내용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우리 오순하고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 만일 이제 히브리식으로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은 히브리어로 만일 이것이 10개의 말씀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 색이 보이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싸라 드바림 하면 이게 10개의 말씀이야. 근데 아세렛 드바림 그러면은 그 드바림의 10개 이렇게 돼야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앞이 아니라 이 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상에는 그렇게 어색하잖아요. 그 말씀들의 10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말씀 또는 10계명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예. 자,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10계명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계명이란 말이 여기 있습니다. 미츠바 또는 미츠봇이란 말이 있는데 미츠봇이 아니라 이건 드바림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는 3번 나오는 이 10계명이란 말이 없다. 여러분들 뭐 지나갑시다. 말씀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히브리어로 볼 때 이것이 워낙 드린 그 말씀들의 10가지가 100% 문법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비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볼 때는 10가지의 그 말씀들로 표현해도 가능하다. 다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가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들의 포인트를 준다면은 그 10가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본다면은 오해될 수 있지만은 이걸 이해한다면은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말씀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지금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먼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뭐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주제가 뭐였죠? 할례, 안식일. 그렇습니다. 할례와 안식일. 이 개념을 알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이해하는 데서는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한 이해를 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셔.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봐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내가 4대 후에 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올게. 그때는 너희가 나라가 될 거야. 근데 그 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지만은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지면은 지금 가족이 몇 명이죠? 3명인데 아직 이제 이삭이 나면 4명. 그다음 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해서 같이 5명. 이게 지금 자기 5명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땅을 크다 할지라도 그 땅을 통치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백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 가서 인큐베처럼 어디를 가라? 이집트 고센 땅에 가서 너희가 4대 동안 있다가 내가 나라 세울 만큼 돌아와라. 근데 돌아올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다. 내가 이 땅을 다 비워줄 테야. 그때는 왜 비워준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 주고 싶어.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 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는 내가 저들을 과감히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 자, 그런데 너희라 할지라도 이 땅에 와 살면은 또 어떻게 된다? 또 죄악이 차서 너희들이 뭐한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뭘 줬다? 안식일 줬다고 그랬죠.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도 안식일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하루를 딱 쉬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별해 주셨어. 오늘 목사님 맞지? 거룩이란 말이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응? 그 구별을 민족적으로 줬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다 뭐예요? 할례를 해서 이 땅이 너희 땅이야 라고 다 좋다 할지라도 이 폼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희라 할지라도 안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허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걸 줄게 해서 계명을 우리가 말 10계명을 통해서 더 나가서 613가지의 계명이 될 만큼 많은 말씀을 주셔요. 왜?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죄가 이 땅에서 가득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을 4대 만에 끌고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이걸 계속 부차적으로 거기 관련된 걸 이 10가지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부풀려서 뭐예요? 지금 신명기 계속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이 하나님 직접 너희는 이러이러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걸 10계명으로 예를 들어서 10가지 계명 얘기했지만은 지금 보시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그 절로 보면 1, 2, 3, 4, 5, 6, 7, 8 쭉 13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절은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저거 되면 18절, 17절, 18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왜 문제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일단 먼저요. 2절과 3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여러분들에게는요.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셨으니 이것들이라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셨으니 이것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문장에서는 뒤에 와 있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앞에 이미 과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말이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시대명사가 뒤에 있습니다. 복수로요. 그래서 이것들이라 이르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이걸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아마 3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그걸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 빨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죠? 예. 자 보면은 내가 너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직설적이게 한다면 내가 너 하나님 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조금 좀 어수 때문에 그러는데 곧 어떤 분이나 너를 이집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요. 근데 우리말로는 조금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 3절에 보시면 이것을 십계명의 제 1계명이라고 얘기해요. 뭘 하냐면 너는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지 않게 할지라. 이것을 3절로 띄어놨어요. 우리 기존 성경, 우리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절을 누가 띄었냐 하는 것은 또 보려면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요. 원래는 이 절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으로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띄자 이렇게 했던 건데, 물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 십계명을 볼 때는 위에 부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나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지금 이집 땅에서 지금 인도해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그 상황에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는 다른 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섬기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2절 후반부인데, 우리는 3절로 그것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1계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같이 붙어 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쭉 다 맞아요. 맞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이제 크게 부각되겠죠. 뭐 3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두 번째죠. 위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 아래에 속한 거나 뭐 땅 아래 쭉 얘기하면서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고, 7절에 여기 지금 여러분은 8절 같은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예.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이유 이제 아시겠죠? 민족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가운데 완전히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저 아모리 사람처럼 저렇게 부패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부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아마 여러분들 12절쯤 될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13절인데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 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여기서 하나 다 띄었죠. 예, 그 차이예요. 띄는 것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아마 띄어지 않겠나 싶어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거기는 띄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인데. 그러면은 지금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는 붙어 있고 신명기 5장에는 띄어서, 그래서 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절,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것이 우리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저희 다 구절이 없었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10가지니라 이렇게 하고 저 안에서 10가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기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십시다. 예, 요단강으로. 바쁘네. 예. 자,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해야 할 게 많은데 우리가 이스라엘 안 오신 것도 회개해야 돼. 오셔야 돼. 꼭 오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단 말이죠.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요? 역시 베델이네. 예.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내가 설명하는데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못 하겠네. 중요합니다. 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땅이 에덴 동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모리아 산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실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나온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 구속사라고 하는 이 구속사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이 이 지구촌 어딘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줄기가 있었다는 것. 그걸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티그리스,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그다음에 왼쪽에는 비손하고 기혼,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이 안에는 어디든지 에덴 동산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리아,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모리아란 말이. 그러니까 모리아란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환상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서 지금 우리가 전제했을 때 에덴 동산이 만약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알 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저 이스라엘을 자기 손에서 빼앗기고 싶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잡고 다른 건 다 복음화되어도 이스라엘만큼 복음화되면 안 돼. 이스라엘이 없으면 유대인이 없으면 영원한 이 땅이 자기 천국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돌아오면 어떻게 돼? 지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놓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테러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그렇게 볼 때 여러 많은 것들 보는데 저 이제 잠깐만 지리적인 거 보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제 이게 사해예요. 사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예, 이곳이 헬몬산이고 헬몬산 바로 밑부분이 여러분 알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 이 순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줄기가요.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단강 그러면 요단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단강.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야 제가 이제 오죠. 요단강이라는 말은 요레드 단 강 이런 뜻이야. 요레드 단 강.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해요? 요단 강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원래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면 요레드 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레드 단. 근데 그래 우리는 그냥 요단 이렇게 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요레드란 말이 뭐냐면 흐른다,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비란 말이 게셈이거든요. 요레드 게셈. 눈이 온다 쉘렉이에요. 요레드 쉘렉. 아이고 이스라엘 안 가셔도 뭐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어쨌든 그러므로 이제 요레드 단 그러면은 단에서 뭐 한다? 흐른다, 내린다 그런 뜻이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단 갈 때는 대부분 밑에 쪽을 얘기하는데 밑에가 아니라 원래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저 남쪽 간다 이 뜻을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제가 헬몬산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헬몬산에 인도했습니다. 제일 높은 곳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지금 왼쪽에 녹색이 보이세요? 이 녹색이 원래는 이스라엘 영이 아니었어요. 아니라 이스라엘 영이 한 이쯤 됐을 거예요. 한 300m 정도 더 내려가요. 고도가 2,600 되고 2,800이니까 한 고지로서는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한 3, 400m 내려가서 이쯤 어디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여기 됐어요. 이게 언제 하면 작년에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리아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정권이. 그래서 IS 그 부대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나는 죄송하지만 우리 언론들이 너무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물론 많은 인명피해가 3만 명 이상이 있었으니까 이번 가자 사태를 통해서 그러면은 왜 그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니에요. 그들이 1,400명을 죽이고 민간인을 죽이고 240명을 끌려갔잖아요. 끌고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어린아이 200명 어린아이들이 2살 난 어린아이들이 그 가운데 2살 아니라 2달짜리 아이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거 좋죠. 5분에서 나왔다고요. 그런 이스라엘이 포로된 240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결국은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이스라엘 저주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리아 봅시다. 시리아. 그 정권이 넘어가면서 그 죽은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이에요.
20만 명 이상이 구덕에 있어요. 그걸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안 할까요? 그 정도로 사단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공격해요. 근데 바로 그 정권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이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고지를 딱 올라가니까 훤히 보여요. 어디까지요? 레이더를 설치하면 그 레이더하면 저 이란까지 쫙. 이제는 여기 이게 막혀가지고 산이 막혀가지고 이쪽 다메섹이 안 보여요. 다메섹이 이쪽입니다. 안 보이는데 지금은 올라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어쨌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고도는 지금 한 9,000m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9,000m에서 보는 지금 헬몬산과 이 모든 거고요. 빨갛게 보이는 것이 지금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지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입니다. 이 지역이 단. 예, 단. 예, 좀 더 보면 여기 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출발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흐르는 물이 약 한 45km 됩니다. 45km 정도 여기서 흘러내리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름에 오시면은 여기서 래프팅 할 수 있어요. 수찬이 와라. 아빠 모시고. 예. 수찬이 전공이 뭐니? 기계공학. 좋지. AI.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예. 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4km예요. 자, 이렇게 볼 때는 누가 작게 보이지만은 여기서 사해가 몇 킬로라고요? 104km. 이 전체가 다 지금 좀 더 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남쪽이고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104km 내려가는데 이 지역이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저 위에서부터 있지만은 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요단강 가면 이걸 주로 요단강을 얘기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뭔가 안 보이지만은 물이 흐르는 거 안 보이죠? 예. 보여라? 이거 안 보이네. 길이 보였습니다. 길이 보였어요. 한 번 더. 이게 물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물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단 동편이란 말 들었죠?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는 오른쪽 서쪽 쪽이 아니라 이 요단강이 흐르는 곳에서 동쪽 길을 타고 내려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날 국경이 어디냐? 이 국경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국경입니다. 여기는 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다 이쪽은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의 지형이 잘 나타나지 않은데요. 실은요. 이쪽 오른쪽은 지형은 굉장히 가파라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어요. 왼쪽은 요르단 사람 뭐예요? 농사를 여기서 잘 짓 수. 이게 요르단 사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흘러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48년부터 67년까지 이스라엘이 6.1 전쟁 전까지는 그냥 물이 흘러가도록 놔뒀어요. 그래요? 근데 6.1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여기를 막았습니다. 여기를 막으니까 어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서? 없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럼 여기 야르묵강도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이게 야복강이에요. 예? 이 야복강에 나온 모든 물줄기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누가? 요르단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흘려보내면서 농사를 1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요단강에 그야말로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게 요단강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재미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어요. 이게 뭘까요? 뭔가 물을 가지고 뭔가 이용했던 시설이에요. 1927년, 28년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엔 영국이 이 요단강 물을 통해서 뭘 했어요? 수력 발전을 했어요. 수력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평균 요단강의 뚝이요. 뚝과 뚝 사이가 몇백 미터 될 때도 있고 좁으면은 한 100m
이하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300m, 200m 가까이 돼요. 뚝과 뚝 사이가. 뚝과 뚝의 그 고도 차이는 있지만은 약 한 39m 정도 됩니다. 물 지금 현재 물 흐른 곳에서 이 뚝 사이가. 예.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항할 때 물이 끊어져 가지고 물 다 멈췄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성경에 보시면은 아담 지역까지 오겠어요. 아담. 그 아담 지역이 약 한 35km입니다. 그 물이 끊어진 데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아까 봤던 물길이 저 물길이 104km지만은 그 이 길이가 물길로 따라가다 보면요. 저게 약 한 200km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흐른 게 아니라 어떠다? 계속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딱 도항됐을 때 이게 약 한 뒤로 위로 한 35km까지 물이 한 평균 39m 되는 그 언덕까지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오셔가지고 이제 전 요단강을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엄청나게 풍부했고 물이 지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200, 300m, 400m 뭐 넘는 그 뚝과 뚝 사이에 이 부분을 개인 누가 와서 팠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서 형성된 이제 하나의 강이죠. 근데 지금이 와서는 일단 제가 1989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저 끝에 이제 헬몬산이에요. 이제 그 밑에까지 저희 갈 수 있습니다. 가면은 만년설이에요. 1년 내내 눈이 보였어요. 산봉우리에. 지금은 안 보입니다. 기후의 영향 때문에, 일단 더위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비도 많이 안 옵니다. 안 오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 요단강이 위에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 물을 이렇게 단수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뭐 방개수에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요르단 쪽에서는 아주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모든 물은 저 지금 오른쪽에서 해서 왼쪽으로 해서 지중해에 흘러가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러면 전 내륙에서 요르단 쪽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어디로 간다? 사해 방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모든 물이. 그걸 다 막았다. 그래서 물이 하나도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오셔서 요단강을 볼 때 아이고 왜 저렇게 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오시면 이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